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깨닫고 용서하시는 재단 용서하는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백성들을 율법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율법은 백성을 정죄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해 스스로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용서의 재단으로 나오도록 이끌라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전하는 지도자들이나 율법이 전해지는 백성들이나 죄인이긴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맡은 지도자들이 지네들은 뭐나 되느냐, 전하라 주신 율법을 전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상대로 정죄질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용서의 재단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정죄하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재단을 막고 서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되 정죄는 하지 말라.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건 대언으로 정죄하건 어떤 척도로 정죄를 하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것대로 정죄를 받을 것이니까 정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하시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였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들보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소경된 너희가 오히려 눈이 덜 멀어 주님을 의로운 대언자로 자라고까지는 여기는 백성들을 의롭게 되도록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먼저 눈을 뜨고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후에야 주님을 대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의미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과 같은데, 거룩한 것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의미하죠. 구약시대 때의 사제들은 말씀을 율법과 대언으로 나누어 율법에 치중을 했는데, 율법에 치중한 이유는 율법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사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진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승부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진주는 문을 의미하는데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의미하죠.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성전 제단이고, 두 번째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십자가 제단이죠. 각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피를 흘린 후 불에 태워야 할 내 몸 대신 대속 건물에 피를 흘리고 대속 건물에 몸을 태워서 바쳐야 하는데, 이를 하나님 심판의 의인 불을 통과하기 위해 바치는 고기라 해서 물고기 또는 생선이라 하시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두 개의 문인 성전 제단과 십자가 제단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에 바칠 대속 건물과 십자가 제단에 바칠 대속 건물 도합 두 대속 건물이 필요하니 이를 이어라 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양을 내 몸 대신 대속 건물로 태워 바치는 성전 제단이고, 두 번째 관문은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바칠 내 몸 대신 주님의 몸을 대속 건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단이고, 신약 시대 때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어줄 선교사나 목사를 대속 건물로 바치는 안수 제단이고, 두 번째 관문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 몸 대신 주님의 몸을 대속 건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단이죠. 그러니 신약 시대 때의 양이 아니라 염소를 선교사나 목사로 안수의 제단에 바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양쪽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양인 선교사나 목사를 안수 제단에 제대로 바치긴 바쳤는데 따르지를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왕국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두 개의 제단과 두 개의 제단에 바칠 두 대속 건물이 필요하단 기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개는 거룩한 말씀을 주면은 지저대고 물어뜯는 인간들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눈에 들보가 있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저대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개들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청교도 비에르 발데스, 마틴 루터가 말씀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해 전해줬더니 이단이라고 지저대고 물어뜯고 화형까지 시켰던 자들이 개가 되겠죠. 그리고 돼지는 하늘은 쳐다보질 않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거룩한 제단을 맡기시면은 제단에 바칠 대속 건물에 바가지를 씌워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팔아먹던 사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돼지들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팔고 과도한 품삯받고 말씀과 충성심을 파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돼지들이 되겠죠. 참고로 양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염소는 교회에는 속하지만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지를 않고 자기 길로 다니는 자들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타시는 나귀는 성막을 나르던 레위인들을 상징하고, 낙타는 성전에서 쫓겨나 광야를 옮겨다니며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소는 하나님 의를 떠바치고 마음밭을 가는 제사장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6절, 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이 거룩한 말씀을 지저대고 물어뜯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을 대속물에 바가지를 씌워 백성들에게 팔아먹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 던지지 말라.
개돼지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을 자기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거룩한 말씀과 제단을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 주면은 짓밟히고 찢기니 개돼지들 같은 자들에게 거룩한 말씀과 제단을 줄 수는 없지만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짓밟히고 십자가 제단에 찢기시기로 하시고 육신으로 임하셔서 거룩하신 말씀과 십자가 제단을 주시니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무나 받고 아무나 찾고 아무에게나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의미인데,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구하고 찾아 먹을 것이고, 제단을 기도로 두드리는 자들에게 제단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제단문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빵은 개들에게 주면 지저대면 물어뜯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말씀이고, 돌은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지는 않고 반대로 백성들을 정죄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의미하고, 생선은 물고기라고 하셔서 앞에서 진주라고 하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에 하나님 심판의 의를 통과하기 위해 바치는 대속 헌물을 의미하고, 뱀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제단에 바칠 대속 헌물에 바가지를 씌워 팔아먹으며 제단으로 나오려는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무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9절,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용서의 제단으로 이끄는 율법을 구하는데 그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정죄의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용서의 제단에 바칠 대속 헌물을 구하는데 그에게 정죄를 일삼으며 대속 헌물에 7배나 바가지를 씌워 팔아먹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주겠느냐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지금 읽으신 말씀을 신약시대의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 제단으로 이끄는 말씀을 구하는데 그에게 십자가 제단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구원받았으니 사회로 돌아가 사회인으로 자유하며 살라라는 가짜 복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십자가 제단에 바칠 대속 헌물을 구하는데 백성들에게 과도한 품삯을 받고 거짓 복음과 충성심을 파는 자들을 주겠느냐?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짓밟히시고 찢기시는 한이 있더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 땅을 나눠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죄인된 자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과 용서의 제단을 구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무슨 의인인 양 정의와 심판을 구하니 쳐 죽이는 율법과 제단으로 접근만 하면은 발뒤꿈치를 무는 뱀들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누가 자신들을 정죄하고 지옥문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지옥문으로 이끌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도 정죄받고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그만 정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백성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제단 앞으로 나와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이끌라. 그것이 율법이고 대언이니라 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구약시대의 좁은 문은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로 나아가는 제단이 좁은 문이고 신약시대의 좁은 문은 말씀과 동행하다 말씀으로 인도돼 나아가는 십자가 제단이 좁은 문이죠. 반대로 넓은 문은 15절 말씀에서 설명하셨듯이 거짓 대언, 거짓 설교, 거짓 복음에 인도돼 나아가는 문이 넓은 문인데 내가 넓은 문에 서 있는지 좁은 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 하시니 내가 속한 교회 분들이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포도와 이 부화가 열매이면은 내가 좁은 문에 서 있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 분들, 교회 형제 자매 분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지만 사회 나가서는 사회인으로 살면서 이방인들을 찌르고 핥히면은 내가 분명 넓은 문에 서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가 부흥하고 안 되니 죽어간다라고 기도하시는데 부흥하는 교회 좋아할 필요 없죠. 사람들이 몰려들어 벅적대면 거기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문맥상으로 볼 때 15절 말씀에서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 소경이면서 형제 눈에 티를 빼주겠다 하고 거룩한 말씀과 제단을 주시면 짓밟고 물어뜯는 개돼지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양의 옷을 입고라고 하심은 하나님 백성의 의를 입었다라는 의미이고 약탈하는 일이라 하시면 백성들을 약탈의 넓은 문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가시나무라 하시면 서로 찌르고 정죄하는 백성들을 열매로 맺는 말씀을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 하나님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백성들을 열매로 맺는 말씀을 의미하고 엉겅퀴는 서로 핥히는 백성들을 열매로 맺는 말씀을 의미하고 무화과는 구약시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말씀과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백성들로 신약시대에는 교회 섬기고 지키는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또 6과 같이 거짓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의를 잊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하나님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정죄하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용서를 구하러 제단으로 나오는 백성을, 또는 서로 핥히고 정죄하는 율법에서 백성들을 제단으로 이끄는 레위인들을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과 대언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누룩이 들어가 썩은 율법과 대언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과 대언이 나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누룩이 들어가 썩은 율법과 대언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이 말씀을 신약시대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거짓 목사, 선교사, 신부, 신학자들 조심하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의를 잊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하나님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정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용서를 구하러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또는 서로 핥히고 정죄하는 말씀에서 백성들을 십자가 제단으로 이끄는 교회의 일꾼들을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누룩이 들어가 썩은 말씀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누룩이 들어가 썩은 말씀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정리가 되죠. 교회 목사가 10년 넘도록 약속의 씨를 뿌렸는데, 약속의 씨가 뿌려진 교인들이 포도나 무화과를 열매로 맺지를 못했다라면은 그동안 뿌린 씨가 가시나 엉겅퀴를 열매로 맺는 씨였다는 뜻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뿌려졌다면은 포도나 무화과를 열매로 맺어 사회로 나가면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누룩이 들어간 말씀이 뿌려졌다라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의를 입고 있다, 사회 나가서는 사회인의 의를 입고 서로 찌르고 핥히고 정죄하는 일에 열중해 이방인들이 십자가 제단 근처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게 되는데, 요즘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원인이 거짓 대언을 하는 목사와 전도사와 신부들이 가시와 엉겅퀴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내가 속한 교회가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게 하는 곳이라면 통째로 지옥불에 던져지니, 속해 있는 곳의 열매를 잘 살펴보고 자신이 붙어 있을 곳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교인들 기도할 때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중에 오 주여 하면서 추임새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과 동행하다가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열매 맺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다가 이방인들을 찌르고 핥히는 가시나 엉겅퀴를 열매로 맺는 자들은 못 들어갈 거라는 뜻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금은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불과 칼을 가지고 오시는 마지막 날에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는 씨를 뿌렸던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책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단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많은 성전들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하겠지만은 난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로 맺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나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라 라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집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작은 돌은 쳐 죽이는 율법을 의미하고, 팔로 들 수는 있으나 손으로 던질 수는 없는 크기의 돌은 주님의 사랑이신 십계명을 의미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상들을 깨부수는 큰 돌은 주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24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디에 붙을지 열매를 잘 살피며 판단해 선택한 곳에 거하며 명령에 순종해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인 성전을 주님 말씀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비와 홍수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의미하는데 심판과 심판의 집행은 다르죠.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심은 심판의 집행을 더 이상 물로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지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는 심판은 물로 하시되 형집행은 불로 하신다라는 의미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판결은 하나님의 의로 하시되 형집행은 불로 태우시겠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반석은 말씀이신 주님을 의미하니 25절 말씀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성전을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임해도 진리대로 행하고 있었던 자들은 임하신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말씀을 전하면은 듣기 싫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 못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워하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뻐하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뻐하며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몸을 이 지금 읽으신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주님 말씀 위에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질 않고 거짓 대언, 거짓 설교, 거짓 복음 위에 자기 몸을 성전으로 세워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은 자들은 하나님 심판의 의가 임하면은 뒤늦게나 깨닫고 허둥대다가 형집행장으로 전부 다 쓸려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네, 마태복음 7장 끝났는데 시간이 남아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보시죠. 그림 1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 성전이었던 성막도인데, 그림 1에서 제단은 부정한 짐승 같은 죄인들을 영원히 불태우시는 지옥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제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우리의 피 대신 대속 건물에 피를 뿌리고, 부정한 우리의 몸 대신 대속 건물의 몸을 불태워 바침으로 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대속 건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맺어온 포도 열매를 짜서 맛을 보시고 받아주실지 말지를 결정한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받아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그 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의 물은 거룩한 하나님 왕국의 발을 딛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고, 성막에서 바깥 부분인 성소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성막에서 안쪽 부분인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식사하시려고 어느 집에서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의미지만,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집은 성막을 상징을 하고, 음식은 제단에 바치는 대속 건물의 고기를 상징을 하니,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성막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주님께서도 대속 헌물을 받으시기 위해 임하시는데, 그것을 음식 앞에 앉으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음식 앞에 앉으셨다 해도 전부 받으시는 거 아니죠. 어떠한 대속 헌물을 받으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지금 읽으신 말씀도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은데,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시면 말씀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시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며라는 의미고, 주님의 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다시요. 말씀하셨더라.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의 몸이 성전이시죠.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의 발은 놋이죠. 그래서 먼저 읽으신 요한복음 말씀과 뒤에 읽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주님의 몸은 성전이신데 그중 두 발은 놋이라는 의미로, 그림 2로 본다면은 초기 성전의 형태인 성막에서 제단과 그 뒤에 물을 담는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니, 주님의 발이라 하시면 제단과 물을 담는 물두멍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리털이라 하시면 임하신 하나님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고, 향유는 향과 기름이 결합된 복합 명사로서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니, 향유를 부으매라고 하시면 기도와 충성심을 부으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이 그분 뒤에서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며 제단과 물두멍 곁에 서서 애통함으로 제단과 물두멍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대속물을 바치는 제사로 제단과 물두멍을 닦고 그분의 제단과 물두멍을 입으로 찬양하며 기도와 충성심을 제단과 물두멍에 부음해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아래 그림 2 보시죠. 그림 2 보시면은 바깥에 한 사람 서 있죠. 이 사람이 대속 헌물 바치러 나온 사람인데 율법에 인도돼서 대속 헌물을 바치러 나온 사람인데 대속 헌물을 바치러 나온 자가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대속 헌물을 받으시기 위해 임하신 주님 뒤에서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며 제단과 물두멍 겉에 서서 애통함으로 제단과 물두멍을 씻기 시작하여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사로 제단과 물두멍을 닦고 제단과 물두멍에 입으로 찬양하며 기도와 충성심을 제단과 물두멍에 붓는 자들이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여자가 주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원과 관련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받으시면은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림 2에서 제단 뒤에 있는 수조가 물두멍인데 물두멍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의로 발을 씻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발을 씻음은 그분 뒤에서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며 제단과 물두멍 곁에 서서 애통함으로 제단과 물두멍을 씻기 시작하여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사로 제단과 물두멍을 닦고 제단과 물두멍에 입으로 찬양하여 기도와 충성심을 제단과 물두멍에 부은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 하나님 심판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심판은 알되 용서를 모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심판도 알고 용서도 아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무한한 용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고 이들이 하나님 심판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은 알되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전해 양쪽 다 제단으로 이끌어 하나님 심판의 의로 발을 닦고 하나님 왕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성경에서 신은 물로 젖은 땅에서 발이 젖지 말라고 씻는 그 방수성이 탁월한 오소리 가죽 신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마른 땅이니 하나님 왕국에 서면은 발이 물에 젖지 말라고 오소리 가죽 신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육신의 옷은 인간의 흉측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입는 옷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성경에서의 옷은 벌거벗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위해 죄악된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죠. 그림 3 보시죠. 성막은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는데 성막은 위로 4겹, 입구 쪽으로 1겹, 도합 5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여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 때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신약시대 때는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5권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성막이 5겹으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왕국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의인 모세오경으로 덮여 있었고 신약세 시대에는 창세기와 사복음서 도합 5권의 하나님 말씀으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이 발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을 덮고 있는 5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를 옷을 입는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감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것이 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지금 읽으신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그네는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도 속하지 않은 거할 곳이 없어 광야를 전전하는 영혼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들여줬다 하시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발을 씻은 후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거하도록 이끌어줌을 의미하고 지금은 교회로 이끌어줌을 의미하는데 교회가 거짓 대연, 거짓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이라면 오히려 광야로 도망을 가야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등불이라 하시면 그림 3에서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등에 기름이 등불이 꺼지면 어둠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 돼 누룩 없는 빵이 어디 있는지 분향하는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봐도 보이지를 않죠.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소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고 등불은 하나님 왕국의 말씀과 제단을 밝히는 빛을 의미하니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엔 하나님 왕국에 충성심을 가진 자들도 있고 충성심을 가지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충성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빛을 밝혀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과 용서의 제단을 밝힐 것이고 반대로 충성심을 갖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빛을 밝히지 못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둠으로 전부 소경이 돼 구원의 말씀과 용서의 제단을 봐도 보지를 못해 남겨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창세기 4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양을 잡아 같이 점심 식사한다는 의미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집은 돌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고 짐승을 잡아 예비한다 하시면 성전 제단에 바칠 양을 예비한다라는 의미인데 성전 제단에 바칠 양을 예비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거할 곳이 없는 광야의 나그네를 위해 제단에 양을 바치고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죠.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 이게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의를 전하지만은 제가 의로워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같이 듣는 입장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듣는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어지기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시는 대로 그냥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죠? 빼도 저주를 받고 더해도 저주를 받으니 주시면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빼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빼고 싶어도 못 빼요. 그런데 간혹 저의 설교를 자의로 창작해낸다거나 제가 하는 무슨 의사결정이 자의로 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놈이에요. 그러니 전해드려도 듣지를 않고 결정을 해도 순종치 않으면은 그건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이 부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